몇 번째 개송입니까? 32번. 얘기가 다르게 나온 것 같아. 32번? 네. 항상 이제 우리가 요 30번째 보면 지혜가 없는 다섯 발언만으로 무성정등등각을 얻지 못하니 그러다 주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이제 살펴놓고 보면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지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 지혜롭게 다 하신 말씀이시지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제일 첫 번째 핵심적인 지혜의 내가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또 내가 듣고 또는 맛보고 또 촉감하고 향을 맡고 하는 내가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모든 대상들은 전부 다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라고 이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관찰을 못하면 좀 사기 생겨버려. 그래서 이제 관법무아 이제 사념처 관해서 관법무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권력이 있다 그러더라도 참으로 권력이라는 게 실체가 없고 아지랭이 같은 것이지 이렇게 그걸 관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속 사람들은 이제 뭐 자녀를 내가 데리고 있다 그러더라도 그런 것은 인연 따라서 잠시 이렇게 나를 의탁해서 이렇게 나와서 나와 잠시 의지해서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쉽게는 잘 안 되겠지만은 뭐 이제 재물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상을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대상들을 전부 다 네 왜 맨날 여 앉더니 그거 있냐?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서? 미안해서. 응? 많이 움직이니까 미안해서. 이제 니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다쳐서 어쩌건 간에 뭐 뚱땡이여서 그렇게 해서 어쩌건 간에 하여튼 이제 뭐 여기저기 하나 어깃장 난다 이제. 그래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안에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접하더라도 이를테면 삿대지지 않는 지혜로운 생각은 야 나무에 무슨 목신이 있다더라 이런 것은 나무에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실체가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네? 실체가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삿대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무슨 용왕이 있다더라. 용왕이 있다더라. 그건 바다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사람처럼 생각하고서 거기에 무슨 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바다라는 것은 지금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거고 불교가 바라보는 거 똑같아. 그 바다 물이 싹 지금 이제 우주의 어떤 그 흐름에 의해서 물이 싹 증발해버렸다 그러면 그 밑이 전부 다 그냥 저 달이나 이런 데서 화성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한 꼴짝일 뿐이잖아, 그지? 거기 어디에 용궁이 있고 무슨 벨주부전처럼 가가지고 뭐 용왕한테 가서 뭘 거북이 간을 뭐 어쩌고 저쩌고 토끼가 이제 그러니까 안에 무언가 정령이 있고 실체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종교적 삿된 견해예요.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생각으로서 접할 수 있건 어떤 것인 것 간에 철학적인 것은 생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실체가 하나도 없이 인연 따라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물거품 같고 이제 무슨 뭐 불꽃대 이슬 같고 말이야 초로 인생이고 초로고 이렇게 그게 관찰되자 욕심 똑똑 떨어져.
그렇지 않으면 애착이 되어지고 저게 영원하고 애착이 되어진 것은 착이 되어져서 마음이 거기에 집착이 돼서 딱 붙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 영원하기를 기대하지만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간법무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전부 다 순간적으로 변해서 다 가는 것들이지 하나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한 개도 없다는, 잠시 동안 착각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도 0.1초도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단 말이지. 이게 그렇게 관찰되어져야 그것을 갖다 지혜라 그래. 그렇게 관찰되어져야 끊어진다고. 집착이 끊어진다. 그 어떤 것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상을 보거나 무슨 뭐 듣거나 맛보거나 하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100% 그렇다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애착을 하면 모두 다 간수시고라. 이것을 갖다 내가 애착하는 것으로부터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을 갖다 느끼면 거기에 내가 고통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런 것을 명료하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사마타가 있어야 이제 그게 명료해져. 안 그러면 정신이 산만해서 잠깐 뭐 생각했다 또 딴 생각 가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끊어지질 않아요. 잠깐 흐려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술을 먹고서 참 무상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무상한 일이라 그러면서 술 퍼먹고 앉았다고 말로만 하면서 되질 않는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지혜가 이제 마지막에 그 비파상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 소승에서는 이제 사념처관 그렇게 얘기했고 그 대승에서는 건강경에서 육유를 얘기했고 티벳 건강경에는 보니까 8유야 8가지의 비유를 얘기했단 말이야. 물론 화살 갖고 이제 그런 것이 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원리는 다 똑같은 원리란 말이야. 그 안에 여몽함 포영 여로 여기전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꿈과 같고 말이야. 여몽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가 불꽃대 이슬 같고 여전 번개불 같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있지 얘기했지만 그건 전부 다 한결같이 빠르고 순간적으로 인연 따라서 다 사라진 것이다 이런 얘기에 자성이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 어느 것도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관찰하지 않으면 번뇌가 안 끊어져. 이 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오온이 공하다라고 너 자신도 내 자신도 그와 똑같다 그런 얘기지. 오온 자체가 색수상행식이라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자체 성질을 변치 않는 자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제 양자역학에서 보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왔어요. 양자역학은 보니까 자립논증파 정도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자역학에 그것이 완벽하게 그 이론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이제 이론으로 세우고 거기에 이제 그걸 갖다 증명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데 자립논증파 정도 된 거 기류논증의 완벽한 공성에 관한 것은 아직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갖다 이제 해 나가더라고. 어쨌든 이제 그거는 그 정도 이제 해놔놓고 32번째 계속 나의 번뇌로 인해 다른 보살의 허물을 지적한다면 나만 타락할 뿐으로 대승에 들어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우습게도 스승이 이제 나무라는 것 외에는 스승이 이제 보고 살고서 나무라는 것 외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대승보살의 그 진심으로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생각을 낸 사람
가, 그 다음에 대승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행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티베트의 어떤 스님이 토굴에서 8년 동안을 갖다 이제 보살 초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깊이 있게 정진을 갖다 계속 해 나갔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8년 지난 뒤에 이게 내가 토굴 업이 두터워서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다 토굴 수행을 이제 좀 다른 사람한테 그 토굴을 주고서 나오는데 거기에 강아지가 비루가 먹어가지고 아주 막 몸이 다 털이 빠지고 그만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강아지가 문 앞에 나서는데 거기 처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강아지를 갖다 이제 자기가 수건을 가지고 이제 닦아주려고 하니까 아파서 막 낑낑거리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얘가 엄청 이 수건으로 닦으니까 아프구나. 얘가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혀로서 이걸 갖다 닦아줬달라. 그 닦는 순간 그 순간에 그 강아지가 사자가 되고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냥 훅 앞에서 보신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내가 그 문수보살이 언제나 거기에 와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본 거거든. 그럼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문수보살이 그럴 때 좀 안 됐어도 보여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 그지? 보여줬으면 좋았을 거야.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누가 그런 질문을 내한테 하더라고. 그건 그렇게 되지 않았어. 새가 이소를 할 때, 이제 새끼가 다 커서 이소를 할 때 절대 어미가 날아와가지고, 저 정도 앉아가지고 먹이를 많이 물고 그것도 맛있는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짹짹거리면서 요까지 왔다 그냥 날아가 버려. 저까지 날아오라 그 얘기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배가 고프면 또 한번 물어다 주고 어떻게 할 거 아니, 그지? 물어다 주고 또 다음번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배가 고파서 쩔쩔맬 때까지 절대 안 물어다 줘. 마지막에 약해가지고 마지막 나오는 그놈한테도 하루 종일 쫄쫄 굶잖아. 새는 하루 종일 굶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데미지거든. 왜냐하면 새는 원래 날아다니기 위해서 뱃속에다가 그 동물들처럼 이 육식 동물들은 이 장이 길어요. 그래서 한 번 먹으면 사자 같은 경우도 막 5kg, 6kg 먹고서 사흘 동안 안 먹고 그냥 소화를 하거든. 근데 새는 먹으면 장이 짧아. 산이 굉장히 많이 나고 금방 짧아가지고 금방 똥을 싸. 그래서 새가 날아다니면서 그냥 계속 똥 싸고 날아가는 거야. 먹고서 그러면 1시간도 안 돼서 똥 싸고 날아가고. 그렇게 새는 똥을 음식을 가득 갖고 있으면 날아다니기 힘들잖아. 무게가 있어서 날아다니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미국의 B-52 비행기는 저거는 새도 아니고 지금 무식한 놈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진짜 원리가 개떡 같은 놈들이 미국 비행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전부 다 개떡같이 만들어 놨어. 새는 가볍게 날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새가 하루를 굶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새끼가. 배가 쫄쫄 굶으면 정말 배가 고파. 그럴 때 이제 날아나간다고. 날아나가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심으로 보살심을 바래가지고 이타행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이타행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갖다 보고서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의심을 내지 말라고 말이야. 그거는 내 생명을 해쳐가면서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이 티베트에서 이제 분신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이라마에게 분신하는 거 자살하는 거 아니냐. 그건 다르다. 모양을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는 그렇지만 일체 중생의 고통,
지금 이제 티베트 백성들이 고통을 수백만이 600만 가까이가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중생을 다 건지려고 자기를 갖다 소신공양을 올리는 것은 그건 자살 아니라고. 그런 얘기들은 이제 이해를 못하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을 갖다 비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큰 업이 돼. 큰 업이 돼서 이제 거짓말로 보살행을 하는 것은 그건 안 되지만은 진심으로 내가 보리심을 발해서 내가 부처님처럼 이 사람들이 부처님 될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하겠다. 이 사람들이 다 이 중생들이 고통을 벗어나서 부처님 될 때까지 내가 다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겠다라고 발심을 하고 일으킨 사람들은 그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허물을 잡고서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매우 잘못되기 쉬운 것들이라.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스승은 그렇지 않아. 이제 스승은. 그래서 그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스승밖에 없어. 그래서 스승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보살이 아니야. 십지보살이 돼도 문수보살, 지장보살님, 간세보살님 이런 십지보살이 된 이도 부처님을 스승으로 100% 의지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에게 항상 스승이 잘 선부촉하고 선호념하고 잘 그 의지처가 되어줘서 그 공부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게.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스승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제자가 수백 생을 걸쳐서 수천 생, 수만 생을 걸쳐서 부처가 될 때까지 그 제자를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를 갖다 하고서 스승이 되는 위치가 되지. 그냥 무슨 스승에 대해서 그 고난을 부리고 무슨 뭐 이익을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의 번뇌로 다른 보살의 허물을 지적한다면 여기에서 나의 번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나의 번뇌가 이거는 번뇌라고 해도 맞지만도 나의 아상에 의해서 분별심을 갖죠. 내서 그 소리야. 내 욕심에 의해서 분별심을 내서 그런 소리란 말이야. 내 욕심에 의해서 분별심을 내서 그걸 자꾸 이제 허물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져. 위험해져. 그렇게 하면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지만은 또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놀면서 먹는다고 막 그냥 욕을 했다고. 그 바라본 집안에서 뭐 나오면서 말이야. 막 그냥 당신만 놀면서 먹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욕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 바라문이요. 그대가 갖고 나온 음식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내 거죠. 내가 당시 안 받으니까 내가 안 주니까. 그대가 분노를 일으켜서 욕을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허물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영 그냥 한방 된통 얻어맞았거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래도 알아들어. 부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참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말이야. 제가 수행자는 출가 수행자는 그냥 스승이 남을 얘기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남을 얘기하지 말라고. 남을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 얘기를 하면 못 써. 알겠죠? 네. 뭐 조국 씨인가 그 사람도 그냥 뭐라고 부적합한 것이 뭐 40 몇 프로고 뭐 적합이 10 몇 프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하에 부처님도 매스컴에서 그렇게 두드려 버리면 지금 기사가 나온 것이 15,000건이 넘는데 온통 신문에서 나는 우리나라 조국이 해방된 줄 알았어. 아무리 의혹을 제기를 하더라도 이 언론이나 이런 기관들도 그게 이제 검증한다 그래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의혹 제기도 지금은 언론에서 취재를 해보면 거의 검증이 다 돼. 근데 거기다 안에 그 자기네들 감정을 섞고 진보다 보수다 이런 그 색깔을 더 씌워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왜 니도 다니면 그 대학 다닐 때 스펙 쌓으려고 뭐 좀 하지? 니도 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뭐 논문 같은 거 같이 공지도 하고 아이고 누가 쓰는데 그런 거 하잖아. 그런 거 이제 연구 그러게 연구 저거 하고 저기 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건 이제 그 애들이 좀 머리가 빠릿빠릿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냥 부모가 그걸 해줘버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또 자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서 어떤 교수 하는데 가서 영어 번역해주고 또 옆에 가서 얘기 듣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그건 그 교수가 이 제자 키워주려고 이렇게 하거든. 그게 사제 시간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난 그런 것은 좀 굉장히 좋은 성격이기도 하고 나쁜 성격이기도 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니나 내나 똑같다고 이래버리면 안 돼. 니는 그렇게 니는 그렇게 해서 발전하고 나는 이렇게 탈법만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좀 한 비판을 하더라도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대간들 있잖아요, 그죠? 사관원에 대간들이 있어. 전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다 죽어, 많이. 실제로 많이 죽어서 연산군 때도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 그런 비판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비판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해놨어, 그거는. 법적으로 임금이 아무것도 사초에 대해서 읽지를 못하게 만들어. 그 사초를 가져오라고 소리도 못해. 맨날 그렇게 임금이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밑에 사초 기록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 같으면 뭐지? 빠르게 쓰는 거 뭐지? 속기 하는 것도 다 붓으로 속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빨리 했겠어. 전부 다 초서를 알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쭉 써놓고 딱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걸 가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임금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영의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사초 적는 사람은 아예 내가 후대 역사에 어떻게 맨날 역사에 역사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사초를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죽은 뒤에 이 때문에 세종 그런 이름 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부 다 죽은 뒤에 사관들이 붙인 거예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은 쭉 평가를 해보니까, 그래 말이야. 별로 없다. 이 사람은 이름 붙일 것도 없고, 그냥 임금도 아니고 군으로 해버리자고. 그럼 연산군 그려버렸다고. 그럼 아예 붙이지도 않았어, 그냥. 강등을 시켜버렸어. 왜냐면 평생 살아온 게 개판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사실 같은 건 이제 우리가 그 살아보면 남을 막 비판하고 사는 평생 비판하는 직업으로 살면 그건 굉장히 참 진짜 좀 빡복해져 드라이해져 아주. 그리고 판사들도 말이야 난 판사 같은 허락을 못 할 것 같아. 왜냐면 맨날 너무 제가 있나 맨날 너무 검사나 판사나 그 변호사나 그 사람들은 나무 그것도 사건이 없으면 재판 안 할 거 아니야. 그 사건 있는 거 그걸 다 송곳으로 호비 파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것만 판사가 말이야 이 재판 기록을 갖다 한 사람 기록 이걸 갖다 뭐 한 800페이지,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이런 거 나 같으면 못 해먹겠어. 그러면 지네 마누라가 뭘 했으면 판결을 한번 해보자 그럴 거 아니야. 어쨌든 시비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켜서 시비하는 모습으로 자꾸 바뀌면 내 공부가 안 돼. 모든 번뇌라는 것도 정말 실체가 없어서 허망해서 그거 놔버리면 그냥 나가버리고 없는 것들이야. 놔버리면 나가버리고 하나도 없어. 이 정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대성에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고 탁 나선 사람은 그 허물 얘기를 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 거짓말로 한 사람들 말고 진심으로 내가 그게 어린 사람이 됐건 이타심을 내서 내가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을 내기 시작하고 공부에 들어가면 나쁜 일을 섭이 있어서 조금 뭐 나쁜 일이 조금 섭이 있어서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질 않아. 진정으로 마음을 안 내서 그렇게 나쁜 일을 갖다 하는 것이지. 마음을 진심으로 내면 말이야. 돈 한 푼도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안 쓰게 돼 있어. 안 쓰게 남에게 해댈 일을 안 한다고. 재물과 명예를 위해 서로 다투면 문사수의 실천이 쇠하게 되니 사랑하는 사람과 시주아들의 가정에 대한 연연함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여기서 문사수의 수행, 문사수 항상 이 우리가 의식이 내가 자각하는 의식이 생기고 또 그걸 갖다 사유하고 그걸 갖다 남을 위해서 설명하고 그 건강에서는 수지독송 서사위타인설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사수 수행의 기본이야. 그래서 문은 이 들을 문자를 쓰는 그 들을 문자로 번역하는 것이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스승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보고 이해한다는 뜻이야. 듣고 보고 이해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승의 말씀이 가장 우리 불교에서는 스승의 말씀이 가장 본사이신 스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라고. 그걸 갖다 우리들이 알기 쉽게 주석을 달고 정리를 다시 한 것이 논서라고. 또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행동 양식을 갖다 말씀해 놓으신 것이 그 율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꼭 듣고 이해를 자꾸 깊이 있게 해야 돼. 깊이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사는 생각사자인데, 생각사자는 기억이 안 되면 생각이 안 되구나. 그래서 다 외우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사유수라 그래, 사유수.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유한다.
우리가 이를테면 정견이 있고 정견 밑에 정사유라는 게 있어. 정사유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그렇게 생각되지지. 기억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방이고 남방이고 그 불교를 해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고 불교를 하는 사람 공부시키는 데서 외우는 것이 빠진 경우가 없어. 지금 일본하고 한국만 지금 외우는 게 나라가 버리고 없어. 일본도 안 외우더라고. 일본도 서양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 서양식 공부라는 것은 사유수가 안 돼.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수행과 연관되지. 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기억을 안 하고 내 생각이 어떻게 되나? 지금 이제 그 한국의 그 일반 교육에서도 잘못되어진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사지선다인 그런 것도 굉장히 변별력은 좀 도움이 되겠지만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 초, 중, 고등학교에서 사실상 창의성 교육이라고 해서 창의성 교육 쪽으로 하는데도 안 외우고 창의성이 되느냐면 안 외운 것은 창의적도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극단적인 두 흐름이 있다. 하나는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해가지고 못쓰게 만들어 놓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런 교육은 필요 없으니까 창의성 교육 시킨다고 아주 자유롭게 프리하게 풀어놓는 것을 갖다가 창의성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의성이라는 것도 지금 교육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기억되어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창의력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역사적 문명과 똑같은 거야. 우리가 문명사회다, 문명이다라고 할 때는 그 문자가 있어야 돼. 문자가 없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잉카 문명 그러잖아요. 잉카는 엄격한 의미에서 문명이 아니야. 잉카의 지금 철학이나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하나도 모르잖아. 전송이 안 돼.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더스나 황하나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데서는 다 문자가 있어서 그 앞에 생각했던 것을 갖다 전부 다 기록할 수 있는 그게 있었다고. 그래서 뭐냐면 그 앞에 경험했던 것,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해서 그 다음으로 다시 사람이 기억이 진보를 하는 것이거든.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종이가 나오고 문자가 나오는 것은 대혁명이었고, 문자가,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그 문자를 갖다 각골 문자 이런 거 할 때는 그 점치려고 했거든. 그건 점치려고 한 거야. 거북 덩어리에 이제 그 글씨 쓰고 하면서 했던 건데, 어쨌든 그것도 주역이라는 것으로 발전했다고. 주역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문자가 있어서 우리가 문자를 배우고 그 앞에 선대 경험들을 갖다 정리를 하고 내 머릿속에 있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세대에서는 우리가 놓고 보면 이게 컴퓨터라는 것이 말이야. 컴퓨터라는 것이 전 세계 세상을 그 생각을 갖다가 이게 정리를 갖다 한다고. 이게 옛날에는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렇게 지역적으로 작은 부분에 찍어놨지만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전 세계가 하나의 문명으로서 큰 흐름을 갖다가 갖고서 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불교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될 수 있고 지적인 능력이 대단하게 뛰어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
부처님 당시 얘는 기록이 안 됐지만 부처님 여러 번 하시고 4차 결집 때부터 기록을 했다고. 파리어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기록을 했다고. 그 기록을 하고 그 기록 문화가 그 인도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 페다라수 저번에 스리랑카 갔을 때 한번 봤잖아요. 그 페다라수 나무가 이게 바나나 나무 같은 것이 쭉 올라오는 건데 그 옆에 이게 쭉 이게 안에 노르스루무게 된 거 안에 순이 그걸 옆을 이만해 넓이가. 요걸 뜯어가지고 이제 이 몽댕이다가 여기다 해가지고 싹싹 비벼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놨어. 철필로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우리 같으면 열매 색깔 나는 잉크 같은 것을 갖다 열매를 짜가지고 포도 같은 열매야 짜가지고 거기다가 발라서 기록을 했잖아. 그 기록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실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불경은 뒤에 스님들께서 논문을 쓴 것까지 전부 다 기록들이 다 됐어. 뭐 중국을 통해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티베트도 그렇고 다 불교가 들어간 데는 기록을 철저하게 했다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지적인 보배 대장경의 보배 창고를 갖다 우리가 열어보고서 우리 선조들이 그것도 수행을 깊숙이 했던 선조들의 얘기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게 틀린 얘기들이 없으니까 지금의 코드로 읽어내기만 하면 수행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사수 할 때 그 사유수라는 것은 문자를 이 문하고 사수 이게 자세히 놓고 보면 한 문명의 핵이야 이게. 문명의 핵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을 암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수행할 때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읽으라는 것은 어디에 좋아서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사유수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럼 사경을 하고 하는 것은 사경을 하고 자꾸 이제 독송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외우게 하기 위해서 머릿속 깊숙이 bek히게 해서 내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사수 할 때 수는 그걸 갖다 사유하면서 내가 입으로 실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설명하고 내가 그러면서 자각하면서 내 생각이 그렇게 정리되어지고 행동도 그렇게 옮겨가는 것을 수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문사수 수행이 불교 수행이 가장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스산 스님도 이걸 갖다 비판을 해놨어. 성각기가 서문에다 이걸 써놨어. 요즘 출가자들은 세속의 글귀를 써서 비단에다 써서 표고를 해서 저다 걸어놓고 어디에 나가면 선비하고 얘기하면서 유식한 척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교나 도교 세속에 내가 누구의 당나라의 도연명의 시를 갖다 한 수 싹 읊으면서 말이야 자기가 유식한 척 했다. 그래서 세속적인 시나 외우고 앉았고 세속적인 글이나 하고 앉았고 관리들의 진짜 필요한 얘기들을 세속적인 글을 갖다 비단에다 받아가지고 보물처럼 보관하려고 앉았다. 그 이제 너의 보배는 어디 있느냐 그 얘기지.
내 보기에는. 요즘에 사람들도 손에 책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부처님 말씀을 들고 불자들이라는 것들이 부처님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맨 개떡 같은 얘기들만 들고 다니면서 세속적인 것을 들고 다니면서 시류에 따라서 무슨 누가 인기 있다고 그거 보고 앉았고 그 삶의 가치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속을 따라서 헐떡거리기 시작하면 수행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못하게 되겠다. 문사 수행이 다 쇠약해지게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시주자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연연함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그 이제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저 집에서 시주를 잘 쓰니까 시주자들이 다 힘들지 않고 잘 살면 좋겠지. 그러나 이 생에 시주한 것이 이 생에 시주했다고 그냥 다 이 생에 다 그 전생에 지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연연해가지고 그게 뭘 어쩌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맞지도 않아. 시주하는 것도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 그런 데서 저 미얀마 같은 데서 공양하고 시주하는 사람은 그냥 스님들이 눈도 안 맞춘다고. 시주하들에서 눈도 안 맞춰요. 공양 올리잖아. 그러면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해서 얼굴을 안 봐. 그래서 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승려로서 아름다워.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지. 그 시주자만 잘 사는 얘기는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그래서 축원하고 할 때 좀 이렇게 축원을 하는 거 그 사람들 다 세속적으로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축원하는 것은 다 뭐 그건 성녀로서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은 시주를 많이 했으니까 더 축원을 더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안 했으니까 안 하고 그 축원 카드 뽑아가 오는 것도 나 웃기지도 않아. 축원 카드 뽑아가지고 뭐 그냥 뭐 이름을 주저리 읽어서 하는 것도 누구 글 읽기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여기 법회 보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서는 완전히 떠나야 돼. 그 뭐 그런 거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 법문이 어디가 전화가 하나 왔어. 그러더라고. 스님이 아까 내가 한 말 같은 거 이런 걸 스님이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절이 운영이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 진흥스님 아직 안 굶어 죽었다 그랬어. 아직 안 굶어 죽었다. 그럼 진흥스님 뭐 굶어 죽으면 그래서 법을 말하지 못하고 삿된 걸 얘기해서 먹고 살 죽는다면 나는 중독을 안 한다. 때려치우고 노가다판에 갔을 거야. 가서 집 지어주는 데 가서 그 뭐 모래라도 좀 줘다 주고 밥 빌어 먹는 게 낫지. 세상에 그 무슨 뭐 시주점 더 했다고 막 안고 하면서 아주 한 시간이나 빼고 안 잡고 그냥 그런 거서 내가 못해. 그 복 짓는 것도 본인들이 시주해서 본인들이 복을 짓는 것이지. 그게 내가 해준다고 복이 되고 그렇지도 않거든? 그렇잖아. 본인들이 마음을 오픈시켜서 그렇게 하면 그게 복성이 되는 거지. 그게
행복해질 수 있는 복의 성질이 되는 것이지 무슨 내가 축원해 준다고. 전에는 우리 출가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말이야. 나는 노장한테 그걸 물어봤어. 스님들이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 초파일 때 등 켠 거 하음사 뭐 관광객 와가지고 등 켜놨잖아. 5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는 큰 돈이야 그때 당시. 500원짜리 100원짜리 그래. 이 책이 말이야 한 뭐 200~300건데 그래가지고 읽으라 그래. 그 뭐로 읽으라 그럽니까 그랬는데 축원을 해줘야 된대. 그래서 그럼 뭐 읽어보면 뭐 근데 그때 쓸 때 보면 쓰는 놈이 성의도 없이 써놔가지고 글자가 잘 틀려. 무슨 뭐 기회생 틀리면 틀린 대로 읽거든. 그래서 노장한테 꼭 그걸 읽어야 됩니까? 그 밑에 이 보면 여기에 보면 옆에 뭐 100원, 120원 뭐 그래. 한 45년 전이야. 그때 라면 하나에 20원을 떼요. 이게 이제 내가요 베풀 생각을 내고 턱 이렇게 이제 이거 왜 바르다가 말았냐? 예? 문을 이쪽만 바르고 이쪽은 바르다가 말아. 시간이 예? 시간이 전에 어떤 명강사가 가서 아침에 바빠서 화장을 안 하고 차를 몰고 하다가 쉴 때마다 그 신호등 걸릴 때마다 이쪽 하나 그리고 그래. 근데 신호등이 별로 안 걸려가지고 그냥 다 가버렸는데 막 유행서 통과하면서 막 거수경이 하고 다 잊어버렸대 이걸. 그래가지고 눈을 한쪽만 그리고 그래 가가지고 그래 들어가니까 그렇게 그날 강의를 잘했대네. 왜냐면 눈썹이 한쪽은 없고 한쪽은 있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립스틱 위만 바르고 밑에는 못 바르고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신바람나게 하여튼 재밌게 잘 호응을 해줘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나왔더니 저 연대장이 그러더라는 거야.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컨셉도 좋았습니다. 뭔 컨셉이요? 그랬더니 얼굴 그렇게 하시고 놓은 게 컨셉 아닙니까? 그래. 이 문을 뭐 반쪽 발라놓은 게 컨셉이야? 거친 말을 하면 다른 이의 마음이 불편해지며 보살의 실천이 기울게 되니 다른 이가 불쾌해질 수 있는 거친 말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여기서 거친 말 그려놨지만도 이건 그 망어기어 양설 악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망어기어 양설 악구를 갖다가 다 거친 말 거짓말도 포함되는 것이고 거짓말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언어 폭력도 욕설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간시키는 말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이제 양설 기어 남을 속이는 말도 이제 이게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도 맑고 깨끗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 마음에 맑고 깨끗한 그 상태를 말로서도 그대로 표현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할 때는 일단 입을 다무는 게 좋아. 불편할 때는 그냥 입 다물고 말 안 하고 그게 풀어질 때까지 있다가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불편한 말을 안 하게 되고 상대도 상처를 갖다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언뜻 얘기할 때는 그냥 내가 좀 강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상대가 내가 강한 말을 하니까 상대가 승복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상처를 입기 때문에 안 돼. 상처를 입기 때문에 안 돼.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때리는 것도 아이를 때리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돼. 그거는 보호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 보호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한번 당했을 때는 그걸 갖다가 자기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기전이 생겨요. 평생을 기억한다고. 그러면 자녀들이 보통 나는 자연이다, 그게 어떤 남자를 하나 낳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혼을 당하고 뭐 와서 이제 산에 살면서 이제 후회스럽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얼마나 성질을 잘 내고 막 때리고 그래놨는지 아이들 지금도 안 찾아온대. 찾아오질 않는데 뭐 어쩌다 한 2, 3년 만에 한 번 그냥 와가지고 뭐 사갖고 아버지 보기 싫으니까 그냥 시험에 뭐 딸기나 좀 사다가 앞에 던져 가버린다. 나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영남이 어머니 생각, 조영남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 예? 조영남이 재밌게 얘기를 해서 근데 자기 집이 있었는데 자기 엄마는 교회 집사고 옆에는 유교를 잘 믿는 사람 방을 내주고 이쪽은 가짜 꿀장수를 갖다 방을 내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그 꿀장수가 진짜 꿀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짜 꿀을 만들어. 엿도 좀, 엿기름도 좀 넣고, 엿도 좀 넣고, 뭐, 이게 휘 저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가서 또 집사님이 거들어 주신대요. 가짜 꿀. 거들어 주시면 조영남이가, 그거 왜 가짜 꿀 파는데 거들어 주냐, 그러면, 그래야 방세를 받지. 그래야 가서 연보도 내고, 그 교회 갔다 내는 거. 그것도 내고. 또 옆집에 한 사람은 유교를 항상 제사를 철저히 지내는 분인데 제사를 갖다가 이제 그 앞에 선대 5대까지 지내니까 또 마누라가 둘인 사람은 제사 3개잖아. 안 돼. 그래 제사가 5대까지 뭐 10개 하고 마누라가 둘이 되면 한 12개 돼. 그리고 추석하지, 설하지. 그럼 몇 개냐면 전부 다 뭐 제사가 한 뭐 18개 돼. 그러면 한 달에, 평균 한 달에 뭐 1.5 정도는 지내. 지낼 때마다, 영감은 영감, 그거 이제 하얀 두루마기 해서 풀해서 깨끗이 데려놔야 되고, 뭐 하루 전에 청소해야 되고, 그걸 갖다 영감은 안 오고 맨날 할망구만 다 시켜가지고 할머니 맨날 그거 하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 전부 다 밥 해다가 다 뭐 매랑 올리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할아버지 자기도 좀 거들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이들은 할아버지 하도 아버지가 고함을 질러서 하니까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자자자자 저년이 저거 저라니까 빌어먹고 어쩌고 저쩌고 지가 돈 안 벌어도 저거 빌어먹으면서 그래가지고 고함을 지르가지고 제사를 한번 지내고 나면 큰 제사를 한번 지내고 나면 그 부인이 그냥 집에 머리를 싸매고 뒷날부터 들어놓아야 된다는 거야. 그 제사 지낼 때도 1년에 한번 10대번씩 고함을 깨끗 질러서 맨날 그냥 대바람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나 같았으면 그냥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을 거예요. 여기도 영감쟁이들이 제사 지내러 충미사 제사 지내러 가지고 주거들이 언제
학교에서 오른쪽으로 들었다 나올 때는 왼쪽으로 나오라고 이거 가르친 적도 없잖아. 그럼 애들이 들어오면 우리 절도 전에 그래. 보살태기들이 앉아요. 그것도 말이야. 손 까다로운 보살태기 앉아가지고. 그거는 스님들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마시오. 스님들 들어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들어오는 문을 잘 모르잖아. 문이 꽉 찼으니까. 저쪽으로 들어오시오. 들어오고. 또 와서 초 하나 켜려고 그러면 말이야. 남 켜는 거 하지 마시오. 그래 놓고 이제 맨 끝머리 천일기도 오는 거 적으시오. 요건 바가지로 해놓고. 하여튼 봐줄 수가 없어요. 불친절한 게 거지였고, 그냥. 저도 전에, 나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 이사장한테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마시오. 영감쟁이들이 웃기지 않고 옷도 웃기게 입고, 안에 바지를 입고 두루마기 도포를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밑에 구두 신고, 안에 양복 바지 뿌기 나가 있는데, 그따 위에다가 또 도포를 입고, 무슨 양복 가 쓰고 다니는 거 똑같아가지고, 웃기지도 않게 해서 입고서 지 허물은 보니까 엉망이더만, 거기에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가운데로 폴락,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렇게 좀 좋은데. 방정맞게 제사 지르는데, 저거, 다리 몽댕이를 두들 패더라고.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이 개새끼 니 혼자 해라고 가버리지. 그게 유교 다 망해먹은 꼴이라고. 망하는 꼴이 그래. 절집안도 그래서 망해. 친절하지 않고 말이야. 나빠돼가지고. 뭘 부려먹으려고 그래 자꾸. 그럼 못 써. 유교 망했다. 그 여수에 여러분 종교 그 통계 내는 거 봐봐. 유교 인구가 몇십 명도 안 돼. 그렇게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그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 사는 수행이라는 것도 인간 사는 문제야. 이게 인간 사는 문제야. 친절하지 못한 데서 무슨 자비가 있노? 번뇌는 습관이 들면 없애기 어려워지니 정령과 알아차림의 칼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매 순간 잘라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딱 두 가지야. 어려운 것이 습관이 안 드는데 하기가 어렵고, 습관이 들어버리면 끊기가 어려워. 습관 안 들면 참 선행이 습관이 안 들면 하는데 두 가지 착각을 한다고. 선행을 하자는 걸 억지로 해. 또 조그마한 걸 해놓고 크게 했다고 착각을 해. 참 어리석어. 코딱지만큼 해놓고 자기 크게 했다고. 또 이제 이게 관성이 붙어버리면 끊기가 매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수행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중생의 습을 끊는 것인데, 우리도 이렇게 놓고 보면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빨리 운전 습관이, 빠르게 다니는 사람의 습관이 들어오면 그 빨리 달리는 것을 갖다 스톱하기가 무척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내가 차를 타보면 그런다고. 내가 잠은 빨리 가버렸대. 좀 시간이, 내가 이제 계산을 해보거든. 몇 시에 탔는데, 몇 시에 왔다 그러면, 아, 이게 중간에 오다가 내가 깜빡 조는 사이에 130 달려버렸구나. 내가 알거든. 아, 내가 그 예민해서 그거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이제, 그래서 왜 좀 천천히 가지? 그럼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주무셔서요. 빨리 왔으면. 그럼 내 자는 거고 상관없잖아. 아니, 내가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때 내 죽는구나 하고 죽기라도 하지. 아, 눈 감고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고 이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세게 달리면 어떻게 해, 그걸. 이 습관 고치기가 참 힘들어. 참 힘들어. 그래, 습관이 한번 들기 전에, 그러니까 습관이 들었을 때는 이거 끊기가 좀 힘들잖아? 그러면 자꾸 ABS 브레이크를 밟아. 자꾸 밟아야 돼. 자꾸 밟아서 그 나쁜 습관을 갖다 자꾸 줄여버려야 돼. 자꾸 줄여나가야 돼. 근데 깊은 습관들은, 본능적 습관들은 잘 안 줄어, 이게. 안 주거든. 그러나 그것도 자꾸 줄여야 돼. 하나 줄여나가요. 그래서 티베트는 수행을 갖다 수행 안 그러고 수습 그래버렸다. 습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좋은 습은 자꾸 들여야 되거든. 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습관이 안 들면 하기가 힘들어. 참 하기 힘든 것이, 내가 그랬어. 컴퓨터에 입력 안 된 것이 키보드 친다고 안 나오잖아, 이게. 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내 이름을 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디다. 네가 언제 세상에 기억되질 일을 했냐? 그런데 텔레비에 구글에 다 나온다던데요. 웃기는 소리죠. 네가 세상에 기억될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무슨 구글 인터넷 친다고 나오겠냐 그랬더니 아, 그 다 나오는 게 아닙니까? 안 나와, 이 사람아. 그래도 세상에 뭐 움직이는 뭐라도 좀 뭐가 그 정보가 그 올라갈 정도는 뭘 해야 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마음으로부터 일으켜서 내가 그러니까 선행은, 좋은 습을 들이는 것은 마음으로 안 내고 하려 그러면 안 돼, 이게. 억지가 돼버려. 억지가 돼버려. 아이고, 채사수 집에 가는데 나는 마음이 없는데 따라갔다고 친구가 가자고. 그건 거짓말이야. 마음이 없으면 못 갑니다. 안 가죠. 나쁜 습관은 계속 줄여나가지 않으면 더 커져요. 자꾸 커진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수행하는 것은 이제 나쁜 일들을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고, 왜? 그건 결국 나에게 고통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계속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좋은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탁드리기를 갖다 자녀들 크면서 처음에 습관 들일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거 못하게 해. 그때 습관 들일 이제 뭐 성인이 되었다고 뭐 그놈들이 그러더라고. 성인 되었으니까 아까 텔레비전 오는데 저놈들은 이제 20살 됐다고 성인 됐다고 막걸리 받아가지고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 그럴 때면 누가 한 대 두드러 패놔야 돼. 그때 습관이 별로 안 들었을 때는 담배 피우는 거, 술 먹는 거 끊으라고 끊기 쉬운데 이제 한 20, 30년 먹어놓으면 끊으라고 못 끊는단 말이야. 굉장히 어려워져 버려. 젊은 애들 술, 담배 그런 거 아예 못하게 해야 돼. 정념과 알아차림의 칼로. 알아차림, 정지야. 이게 정념은 아까 얘기한 바른 기억이에요. 바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알아차림을 정지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정지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는. 그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그건 끊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생각을 일으켜서 이게 정지가 되지만 바른 알아차림 이 생각을 일으켰는데 생각을 일으킨 걸 보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그 자리에서 딱 그 생각을 끊어야 된다고. 그건 자꾸 끊어져 버리면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끊어져 버리고 계속 해버리면 그게 나중에 힘이 약해져 버린다고. 전에 이 마당에 풀을 뽑는데 그 뚝 밑에 새떼기가 이게 딱 있어가지고 이거 뽑아도 뽑아지지도 않고 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낫으로 잘라 놓으면 또 나오고 잘라 놓으면 한 달만 지나면 또 이만큼 나와 있고 또 자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속으로 그래 네가 다 번뇌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계속 잘라볼 테니까 니도 계속 한번 나와봐라 그러죠. 3년을 잘랐어. 3년을 자르니까 바짝 또 잘라버리고 바짝 잘라버리고 나중에 이게 나오다가 삐질삐질 뭐 이제 나올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한 개 삑 나오다 한 개 또 지나가다 뜯어버리고 됐더니 결국은 뿌리가 말라 죽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 3년 동안 내가 지나다니면서 그걸 잘랐구나. 그러니까 우리 번뇌가 3년 만에 끊어질 번뇌 같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거 안 끊어지잖아. 그 돌 틈 사이에 있는 새떼기 뿌리, 그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진짜 오래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걷다가 완전히 제초제를 갖다 좀 뿌려 놓으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제초제는 안 되지. 내가 니하고 한번, 내가 이제 게으름을 피우면 네가 확 길어 나와버릴 거고, 내가 지나다니다가 계속 한번 뽑아보자 그래. 그래서 3년 동안 나도 끈기 있긴 했어. 3년 동안 해가지고 개우 그 나무가 죽더라고. 정념과 아래차림이 칼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매 순간 딱 이게 이제 금강반야야. 금강반야. 매 순간 그게 금강반야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게 벼락이란 바지라는 말이야. 벼락처럼 탁 번뇌가 깨지는 것을 얘기하는. 저 험한 것이구나. 내가 집착하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험한 것이구나.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건 맞지 않구나. 그렇게 할 때 바짝 깨지는 거란 말이야.
요약하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동을 하건 요약하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고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고 매 순간 정령과 알아차림을 챙겨 매 순간 정령과 알아차림을 챙겨 이탈을 위한 정진을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탈을 위한 정진을 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맨 먼저 뭘 살펴봐야 돼요? 예? 씨앗을 맨 먼저 살펴봐야 돼. 씨앗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농사를 지을 때는 씨앗을 먼저 살피고 그 씨에 적합한 농토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조건이라. 농토는 조건이야. 그럼 여기에 기후가 어쩌냐? 비가 적당히 물이 있느냐? 또 구름이 있느냐? 이런 것은 조건이란 말이야. 씨앗을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씨앗이라는 것은 사람은 마음이야. 자기 마음 일어나는 것을 못 살피면 거의 인생을 실패해. 자기 마음 일어나는 것을, 자기 생각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마음이라는 게 생각 아닙니까? 이 생각을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 잘 살펴서 이게 이게 왜냐하면 그 마음 따라서 말도 되고 마음 따라서 말이 되면 또 행이 되니까 그게 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득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지금 일어난 마음이 보통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안 살펴. 이 일어난 마음이 옳은가 그른가를 갖다 무슨 말씀에 견주어서 꼭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견주어서 마음 상태를 잘 살펴서 만약에 마음이 불안하다 그럼 불안한 게 뭐 때문에 불안한가? 내가 욕심이 일어난다. 그게 나쁜 습관의 욕심이구나. 내가 분노심이 일어난다. 그럼 이건 내가 흥분한 상태고 상대를 갖다가 위해를 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래. 자기 마음을 살펴서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좋은 마음이 일어났는가 나쁜 마음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갖다 수행이라고 한단 말이야. 언제든지 이걸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게으른 마음을 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분노심과 시기질투심을 일으키고 있는가? 내가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이 지금 집중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가? 대상을 살펴보는데 잘못된 집착으로서의 살펴보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항상 내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타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살펴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바른 알아차림을 챙겨서 일체 중생을 위한 이타심의 마음을 갖다가 놓치지 않고 정진을 쭉 하는 것을 보살의 수행이라 그런다. 자, 이와 같이 정진하여 지은 제업 선업들 무량한 중생의 괴로움 없애기 위해 삼륜청정의 지혜로 깨달음을 위해 회양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선업을 행해서 또는 공덕을 지어서 오는 좋은 결과들은 내가 받겠다 그러면 그건 수행이 아니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회양하겠다. 그게 돈이 됐건 재물적인 것이 됐건 정신적인 것이 됐건
공덕이 된 모든 것들 갖다가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좀 더 베풀어. 요즘 얘기로 하면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 얘기. 나는 내가 참 요즘에 들으면서 서글퍼지는 것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번에 조국 사건을 보면서 서글퍼지는, 그 웅동학원이라는 그 학원이 자기 선대에서 하던 그 학원이 그 학교가 있는가 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지법인이나 학교 법인이 이게 이제 너무나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법인이라는 것이 법인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사회주의야. 자본주의가 아니야. 거기는 돈을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그 철학 자체는 사회주의 철학이야.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자본주의적 발상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도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한 4천만 정도가 사각지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다 딱 이름에다 써놨어. 비영리 법인이야. 비영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은 있죠, 그죠? 기업들은 영리법인이야. 기업들은 뭐 삼성이나 현대는 다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낸다고.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 국가에서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복지법인, 그 다음에 학교법인. 이건 다 거기에 이사가 7명이면 7명의 재산이 아니고, 그것도 오해를 하고, 7명의 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7명의 재산이 아니고 7명이 대표일 뿐이야. 그 사람 재산이 아니야, 그는. 그 사람 재산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참, 근데 이제 그 사람 재산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 재산이냐? 사회 재산이야. 사회 재산인데 사회라고 그냥 그런 막연한 자기지? 막연한 얘기란 말이야. 사회라고 막연한 얘기야. 그 사회는 뭐가 대표되는 것이냐면 그 법인이 돼. 그 구성된 법 자체가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법의 재산권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회화 이미 시킨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라는 것은 국가체제가 왜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의 국가체제가 편안하냐면 욕심, 이 체제 자체가, 국가 자체도, 우리는 국가를 잡으면 독재들이 잡을 때 독재자들이 집권 줄 알아, 그걸, 나라를.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사장이 갈리거나 이사가 갈리면 그냥 갈리고, 그거는 법인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거기서 영리를, 지금 의료법인, 저번에 제주도 영리 그 병원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원희룡이 같은 사람이 아주 썩돌이야. 머리가 썩돌이야. 나 그 사람 앞 맹절에 대놓고 썩돌이라고 얘기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굉장히 비영리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선진화된 거예요. 만약에 영리법인은 인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제주도에다 하면 전국적으로 다, 왜냐면 거기만 예외로 법인을 할 수가, 영리 그 병원을 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돼버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의료의 평등이 안 이루어지고, 돈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돈을 어려본 이거는 상관도 없고 돈을 내면서 아마 우리나라 한 사람의 한 5% 정도는 한 달 이제 그런 데서 비리가 일어나거든. 뭐 비리 저질러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그럼 의사가 이제 소견서 써주면 이 사람은 멀쩡한데 마스크 쓰고 또 휠체어 타고 나올 거라고. 그래서 한 달 그어서 지내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씩 1억씩 주고서 지낼 거란 말이야. 그럼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겠어? 그게 이 복지법인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앞에다 영리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 복지법인에서 장사도 못하게 돼 있어, 사실은. 복지법인에서 만약에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 그건 못하게 돼 있어. 이윤을 추구를 못해,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만약에 목적 사업이 끝나잖아? 그러면 국가로 환수야.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근데 지금 뭐 복지법인, 사단법인, 저번에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장학재단 하나 세웠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1,000억짜리를 장학재단 하나 세웠다. 그럼 거기에 이사장을 지가 맡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동차 쓰고 다 쓰고 장학금은 쥐꼬리만큼 주면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사장 아들한테로 바꿔버리면 1,000억을 그대로 세금도 안 내고 물려줘 버리게 된다고. 돈 있는 놈들이 그렇게 나쁜 짓거리들을 해요. 나쁜 짓거리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봐요. 지금 이제 조국 씨가 그 학원을 한다, 사회에다 환원한다 그러더라고. 난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 여기 모 병원도 자꾸 사회에다 환원을 한대. 의료법인인데 사회에다 어떻게 환원을 하냐고. 이미 사회 환원이 다 된 거야, 그거는. 근데 이 사람들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복지법인이라도 내가 돈 벌어먹고 산 거, 그냥 내 거지, 뭐, 내 거고, 내 돈, 내 마음대로 먹고 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뭐 사회 환원인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조국 씨도 그 학원으로 사회 환원, 이미 환원된 거야. 그럼 자기는 뭐냐면 이사장이나 거기서 사표만 내면 돼, 그냥. 그러니까 기자들도 무식해가지고 사회 환원한다고 써놨어. 그건 사회 환원이 아니에요. 이미 사회 환원이 다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항상 그 안타까운 것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갖다 썼나? 지 개인 주머니처럼 다 홍당홍당 써버렸나 보다? 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건 맞지 않아요. 이미 우리 보건복지재단도요. 그건 복지관계가 목적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재산권을 다 국가 환수해요. 근데 지금 이제 학교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학교 폐교를, 대학 같은 거 폐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주라는 거야. 나 웃기는 소리 들으라고 앉았어. 왜 그렇게 웃기는 소리 들으라고 앉았어? 그럼 국가에서 그동안 지원받은 거 다 내놓으라 그러지. 내 재산 투입했으니까 투입한 것만큼 내놓으라. 그럼 그동안에 국가에서 지원받은 거 다 내놓으라 그러지. 30임, 40임씩 다 지원받은 거.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요즘에 자꾸 학교 뭐 유치원을 갖다가 이제 뭐 하는데 법인 유치원 뭐 그러면 그 돈 다 내놔라. 국가에서 사라 얘기야. 법인
학원 법인으로 된 것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그걸 다 그 환수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지금. 국가 보고 사라고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 생각 속에는 내가 이거는 사회복지법이나 사회교육법인이 아니고 그냥 내가 거짓말로 그 법은 그렇게 해놓고 돈 다 빼먹었다 그 얘기거든. 사회로 다 환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모르면 지독스이면 재산이 300억 된다고. 문수복지관도 한 100억 되고 하얀연국도 뭐 한 50억, 100억 되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도둑놈이라서 그 소리 한다 내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학교를 가다 그 해가지고 돈 받아먹고 팔아먹고 가잖아. 그 팔지는 못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못 팔게 돼 있어. 이사 결의해가지고 이사장 바꾸고 이사들 바꿔주면서 돈 얼마 건네고 그건 탈법이야. 수갑 차야 돼. 그래도 뭐 팔아먹고 가면 된다고. 복지법인도 팔아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네 얘기 할 게 없어. 아예 할 게 없어. 얘기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 회양이라는 것은 우리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선업의 결과들을 갖다가 중생한테 모든 생명들한테 회양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야 또. 그래서 보살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조그마한 방 한 칸, 옷 몇 벌, 내 그냥 밥 하루에 한두 끼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나는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비구보살이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런 걸 못한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지. 이제 다른 보살의 법문을 쭉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내가 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려서 조금 매주 하고 그래서 일찍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 건강경을 준비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이제 건강경을 쭉 다 이제 이거에 이어서 또 이제 더 깊이 있게 한번 또 볼 거니까 건강 준비를 다음 주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